게오르크 지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류의 도덕적 기억이다. 감사는 인류의 도덕적 기억이다. 또 모든 감사 활동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회는 와해되어 버릴 것이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공동체와 사회를 지탱시키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큰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멜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누가 행복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 연봉이 많아지면 행복하겠죠, 그죠? 연봉이 많아지면 적은 것보다야 많죠. 많이 주면. 근데 많이 주면 그냥 앉아서 놀라고 주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주는 만큼 일 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받는 만큼 또 짊어져야 할 짐도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감사가 있는 사람. 그냥 입술로 예의상 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매 맞고 그 다음에 손에 착고가 채워진 채 지하 깊은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감사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밤에 그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그 감옥 속에 던져졌으니 마음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로 오겠다는 것 아니었잖아요. 나 다른 곳에 가서도 또 계속 전도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그랬으면 나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나 순종하고 나 열심히 와서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나 이렇게 매 맞고 지금은 감옥까지 던져져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그런 불평도 원망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함께 같이 그 온몸은 맞아서 욱신거리고 터져서 피가 나고 쓰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이걸 바라고 기도했던 것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을 예측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던져져서 그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 형편을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생활을 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감사, 이것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정이 묘해요.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표정을 보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뭘 감사하겠다는 거냐, 약간 도전적으로 이렇게 좀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있는 게 감사해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감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근데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시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렇다면 세 가지로 할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그게 저주죠. 그런데 더 큰 저주는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을 받아서도, 많은 것을 얻어서도, 많은 것을 누려서도 전화 받으며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것이 사라진다면 이건 분명 저주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소유했기에,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기에 감사한다.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감사입니다. 그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감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만으로 지금의 우리 상황이 나으냐, 그렇지 못하냐, 힘드냐, 어렵냐, 그거를 다 초월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이기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안에는 충분히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심장이 뛰어서, 그래서 내 호흡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뇨?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불평도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혀로,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죠?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불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 사람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처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그래가지고 그거 써붙여 놓고, 그리고 머리띠 싸매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어진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선택되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선택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많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서산시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아니, 여러분이
전혀 꿈에도 안 꿨는데 내가 서산시장이 되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내가 사장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왕이 될 꿈도 안 꿨는데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은혜라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터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앉으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번제는 생명 헌신에 모든 것을 태워드림으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생명 헌신의 제사인 것이지, 그것이 전쟁에 승패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왕도 살려주고 가축도 지 좋은 거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멋대로 제사 드린다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대신 왕으로 예선해 놓은 이 다윗을 이 사울은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갔는데 도리어 다윗으로부터 자신이 살림을 받는,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죽을 생명이 살았으면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장이구나. 내가 지금 내 일을 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라고 옐로 카드 보내는 것보다, 경고인가 보다, 그리고는 왕 본연의 자리에서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더 나은 군사들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 가는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과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리하여 그 누구도, 더군다나 그것도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처음이라는 건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함이, 고마움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마음이 메마른 밭이 되어지니까 은혜는 고사하고 감사는 고사하고 도리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욕심만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런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더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리요,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 그래서 삶의 영역이 달라졌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은 바로의 영향에서 단 한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집에 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영향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영향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분기점이 어디냐?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6월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라. 그 피가 있으면 그 집에 장자가 죽지 않고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리라,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도 따라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루한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저 바로의 마음이 바뀌겠느냐? 절대 안 바뀌어. 바뀌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왜 아까운 양을 잡아 그걸 거기다가 피를 바르? 양을 잡는 것 귀한 건데 더군다나 피를 발라 비린내를 집안에 풍기게 만드냐? 나는 안 해.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월절 그 밤에 죽는 겁니다.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로의 영향하에 죄에 노예되어 있던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이제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당신이 몸소 단번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생,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지나갔고 보라, 누가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죄에 속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당신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느낌이 옵니까? 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그 느낌이 확 와요? 느낌이 오면 아멘. 참 설교 다시 처음부터 느낌이 오시길 바랍니다. 우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느냐? 우리가 새 사람 되었지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실족하고 원한 건 아니었지만 범죄한 일들이 간혹 있었죠. 지난 한 주간에 보니까 그랬죠. 그죠? 그게 갑자기 쑥 떠올라가지고 인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쪽지게처럼 그렇게 잘할까. 근데 제가 아니라 보니까 성경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보세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한번 쑥 꼬꾸라지죠. 그죠? 전쟁 중인데도 나가지 않고 빈둥거리다가 그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어요? 먼 곳에 떠나가지고 여기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면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도 자기가 혹시 당할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아내 사라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우리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잘 알면도 불구하고 아니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쩍 지나치고, 혹시 내가 그러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문득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단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제는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는 이제 결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옛사람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이 새 사람의 옷에 걸맞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실수가 반복되면 뭐라 그랬어요? 모르나 봐요. 따라 합시다. 실수가 반복되면, 다시 크게, 실수가 반복되면 크게 하세요. 실력이다. 한 번 안 하겠다고 이미 구원받아서 그 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실력인 거예요. 보세요.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딱 시작할 때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미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거 실력이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끊으세요. 시간을 앞으로 앞당겨 놓고 내가 5분 먼저 가겠다, 10분 먼저 가겠다. 아니 여기 5분 먼저 10분 먼저 오면 좋지.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 집인데,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꼭 그냥 1분 지나고 와가지고 끝나기 무섭게 그냥 그렇게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추수감사절에 왜 감사만 하지 또.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끊어야 되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천국 시민인데, 그렇게 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느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물에 푹 잠그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 보면 침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그 다음엔 침례를 주죠. 그래서 물에 푹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면서 내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세례 그릇에다가 물을 채우고는,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성부와 3번 그렇게 물을 머리에 얹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로부터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한 것이나 연합한 것이나 그 다음에 그 속하였다는 것이나 이건 다 똑같은 의미죠. 뭡니까? 연합되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받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바울이 그를 깨닫고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비밀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관리를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죠. 그런데 다 보니까 다 암수 짝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아담은 혼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아파가지고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걸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하와 여자를 만드는 것과 그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을 취하여, 그죠? 땅에 있는 흙을 취하여서 그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와 함께 그거를 버무려 가지고 진흙을 만들죠. 그 진흙을 가지고 우리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리하여 하나님 형상 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담의 이 안에 있는 갈비뼈를 하나 취하고 그리고 거기를 살로 대신 채우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인하여서 누구를 만드느냐? 여자를 빚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하나인데 너는 내 갈비뼈를 뽑아나갔다. 내가 머리고 너는 나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보시고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엔 이 아담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선언하셨는가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 때 결혼 주례 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맞아, 내가 여자를 만든 것은 아담이 머리요 그 다음에 하와가 몸인데 이 둘이 원래는 이렇게 둘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둘이 어떻게 합하여 한 몸이 되었을까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해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본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게 곧 무엇을 말하는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은유로 말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려고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전화 받으십시오. 전화가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예배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는 예배 모드로, 비행기 탈 때는 비행기 모드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모드로 만드시고, 어디까지 갔어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죄가 있어요. 이 죄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멸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 죄를 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하여 그 아들을 정죄시킴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둘이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정수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어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러면서 나도 그 자리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 그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그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드신 같이 우리를 예수에게 속하게 함으로, 그리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도 거기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거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되어지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오늘 현재 내가 예수를 십자가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같이 내가 예수 안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의 몸도 죽었고 예수가 살아날 때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몸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나와 예수가 상관이 없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왜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 죽을 몸, 썩어질 몸, 그냥 일순간의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그냥 그 순간 즐기는 것만도 나에게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의 메인 몸이 되어서, 그리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빌립보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온갖 순환과 수모를 다 당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으니, 그러니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좋은 가을에 저기 설악산부터 단풍이 시작되어서 쭉 이제 중부지방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단풍 구경하겠다고 3, 4, 5 오늘 같은 좋은 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더군다나 올해는 일교차가 커서 단풍도 아주 아름답게 물든다 그래요. 다 나가는데, 어제 다 나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내 속에 있기에,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거 단풍 못 봐도 괜찮은 게, 천국 가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운 것이 그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사모하고 가는 자이기에, 그러기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주차도 못하고 사람 밟혀가지고 가다가 오다가 이게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하셨기에 예수와 연합한 나도 다시 살아 부활할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내 몸이, 우리 몸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지으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몸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아직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이 타락한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실수하면서, 그래서 다윗처럼 게을러서, 아브라함처럼 혹시나 자기에게 위험이 생길까 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실수하며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실력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 앞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서울 허브 대회가 참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2주,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남으면서 저도 뭐 크게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제가 무력감에 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싫고 10분 스토리 쳐다보기도 싫고 뭐 다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 성경을 읽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2장, 3장도 읽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걸 하려고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울 허브 대회를 앞두고 한 열흘 정도는 제가 아예 그냥 손을 떼어버렸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녹음하기도 싫고 다 싫으니까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랬더니 그 전에는 그거 하려고 하면 하루에 3, 40분, 4, 50분 정도 시간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나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계속 했었죠. 근데 이제 안 할 거예요. 딱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이제 제가 시작하려고, 녹음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무력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 만사가 귀찮아지고 내려놓고 싶죠. 그래요. 하루 이틀 일주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어지면 그 다음엔 정말 무력감에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죄로 죽을 몸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죽을 몸이 되어서 영원히 썩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도구로, 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적극적인 나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고침받은 깨끗함을 입은 9명의 사람이 어디 갔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패망되고 나서 혼혈족이 된 이후로부터 그들은 같은 동족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이방인보다도 더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요? 나병 때문에. 나병이 생겨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그 안에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냥 어울려 가지고는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 가지고 깨끗하게 낫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사마리아인, 이방인보다도 못한 저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음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9명은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쟤하고 상종하면 안 돼, 그리고는 헤어지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죽을 몸이 예수 안에서 산 몸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차별과 분리와 구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너와 나는 하나이다.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인 것은 우리가 나누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이요, 한 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몸으로 죽을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백성 모두를 잘 살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빛난, 가장 축복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를 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힘껏 그 널판, 거기를, 대자리를 꽉 밟아서 이렇게 띄워주면,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은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이 내려오면서 그 사람의 널판을 발로 밟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몰라요? 널뛰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널뛰기의 묘수인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면 내가 손해일 것 같지만 천만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모두가 다 죄인 됩니다. 율법은 실패를 지적하는 데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우리의 실패를 막아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누구든지 의인이 됩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늘 날마다 그 순간마다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영혼 사랑 축제도 더 잘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